자,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좀 강조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성탄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그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어떤 세상에 위대한 어떤 성자 중에 한 분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탄절이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탄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탄생인 것이지, 그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것, 그래서 탄생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신비하다, 신비롭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가? 아니 어떻게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두뇌라든지 우리의 지금까지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학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성탄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는 참 이 신비로운 사건에 관하여 우리가 다 설명을 못한다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사실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말고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본문 말고 또 다른 내용의 본문에 있나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좋아. 오늘 이 말씀 아니고는 성탄절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오늘 해드리는 이 내용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신비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랄지라도 박사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사건에 관하여 잘 설명도 안 될 뿐더러 이것에 관하여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이 성탄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읽어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모든 내용이 이해가 다 된다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사람은 넘쳐야 되고요. 정말 크리스마스 되어지면 교회가 가득 차야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모르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관하여 기록하고 성탄의 그 메시지를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이성과 논리 가지고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온전치는 않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탄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잘 성경으로 가장 잘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먼저 우리가 합독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하기 원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아무리 저의 수단과 제 방법 가지고 다 동원해서 설명해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메시지, 성탄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6절과 7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성탄절 말이에요. 성탄절 날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지금 해산할 날이 가득 찼던 만삭이 되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구간이라고 하죠. 마구간, 말구유, 말밥통, 죽통 그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호접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보니까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게 되어지면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쨌든 하룻밤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아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헤매었지만 no vacancy.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찾고 또 찾았지만 이렇게 방을 얻지 못하자 결국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갔고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실 그날,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실 그날에 no vacancy, 그날에 여관에 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일은 없지 않겠어요?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알고 계시는데 준비하지 아니하셨다. 알고 계셨는데 준비하지 아니하셨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 이렇게 해석이 옳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 그날에 성탄하실 바로 그 장소, 태어나실 그 장소, 탄생하실 그 장소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디로? 마구간으로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영역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왕궁에서 말이에요. 왕궁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파이브스타 호텔 여기에서 이렇게 탄생하실 그 이유가 충분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마국간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자, 마국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더럽습니다. 거기는 지저분한 곳이에요. 거기는 좋은 향기 납니까? 아닙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성탄의 장소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 있다고요? 결과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극에서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날개친 것 이것이 반대쪽에는 폭풍을 몰고 오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정말 사람들 앞에 환영받을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장소가 아니라 마국간을 선택하신 그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마국간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정말 마국간에도 가봤어요. 마국간에서도 제가 마치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저는 잘 압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마국간에서 아이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벌레도 많고 냄새도 심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이를 거기다가 놓아둘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곳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친히 오실 장소로 마국간을 선택하셨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사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이 들었을 때 온 백성이 듣고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그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에게 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갖고 있고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정말 크게 기뻐할 것이다.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이다. 감격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기다리던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모든 백성에게 미칠 그런 뉴스입니다. 아니 그레이트 뉴스입니다. 이렇게 제 소식을 전해주죠.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던 그 소식을 마침내 내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메시지를 마침내 받았어.
마침내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격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 신비로운 사건. 이 사건은 사실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빨리 메시아 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원합니다. 구원자가 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런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구간에서 오시는 그날 이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온 백성이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구나. 이 사실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소식을 듣고 환영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날 오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혹시 기뻐하지 않고는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성탄에 관하여, 예수 성탄에 관하여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오심에 관하여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정말 소수 사람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관하여 환영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 기록은 두 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심에 관하여 참 기다렸지만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리는 소식이 도착했지만 그러나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영접했던 그런 소수에 내가 포함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신 이 메시지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정말 복 있는 성도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준비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에 관하여 영접하지 못할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미러클, 성탄절의 기적. 이 성탄절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의 기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가난한 나에게 누군가가 통큰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러클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솔로였어, 솔로. 네. 옆구리가 시리는 솔로였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내게 옆구리에 누가 서 있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 멋있는 또 남자친구 이 생긴 걸 보면서 크리스마스의 미러클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심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대부분의 모습인데 오늘 저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말고 이 작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한 것은 사실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한 것일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삶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왜 어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며 정말 좋아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차이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서 소개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이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레이트 뉴스, 굿뉴스가 우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크게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소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거절했다, 거역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그 말씀과 대조적으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고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들을 조목조목 제가 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 관하여 크게 기뻐하고 영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낳은 이제 부모지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인데 먼저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무명의 제사장입니다. 이름이 없는 알려지지 않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무명의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또 예수님 앞에 찾아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목자들. 저 빈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주로 천민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목자 일이 그런 거예요. 목자는 가난하게 짝이 없습니다. 목자가 그러면 내 양을 내가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내 양이 아니라 남의 양떼들을 밤새도록 지켜주고 돌봐주면서 그리고 그 수고로 조금씩 이렇게 먹고 살았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천민들이에요. 천민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성경에는요.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안나 같은 경우는 성경에 평생을 거했다는 거예요. 일찍 자기 남편을 이렇게 사별하고 성전에서 평생을 거하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렇게 했던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였어요.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회자의 길도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좋은 거 주시면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비싼 거 사주시면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안 주셔도 또 괜찮아요. I'm okay. I'm fine.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 이것이 안나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뭐 열심히 벌고 노력해서 내가 남들처럼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욕심이 없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냐, 마음을 그들이 모두 다 비웠다는 겁니다. 비웠다. 이게 포인트예요. 마음을 비웠다는 거야. 세상적인 욕심에서부터 내가 프리하다, 내가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기뻐하고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하여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안에 세상에 뭐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그래야 굿뉴스를 내가 받았을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면서 낮아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나 스스로 낮추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내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내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 헛되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말 거다. 썩어지고 말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이제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참 허무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참 허무해. 이 돈 다 놓고 가잖아. 허무해. 이러더라고. 우리가 정말 말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네? 그 다음은 생략.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 마음에 뭔가 채우려고 그래. 야, 더 가지면 안 좋을까? 더 많으면 행복하지 않겠어? 지금보다 좀 더, 조금만 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면 아마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세상은 도전합니다만 성경은 정반대예요. 뭐합니까? 야, 내려놓아. 비워. 그거 아니야. 헛된 것이야.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야. 그러므로 마음을 비워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오셨음에 관하여 영접하지 못했는가?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하면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자, 두 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기다리며 사모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구원을 기다려요. 구원을. 진짜로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을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결정하고 확인하게 뭐냐면요. 아, 내가 정말 혹시 세상의 성공 이거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 이거 내가 소망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사실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셨다 할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말입니다. 요셉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 표현은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뭐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성경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건한 처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뭔가 순결하고 뭔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뭐냐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새벽을 끼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들이 평생 동안 기도한 것이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자가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세상 성공이 아닐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기도 내용을 가만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 얻고 물질을 많이 얻어서 정말 후손이 번성해지는 것. 우리 그걸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많은 백성들처럼 여기에 속하고 만다 그 말이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원자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먼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목자들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자들, 천민들, 이 사람들은요,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만한 그런 언덕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구원자 오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경배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세상적인 이 형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다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이 놀라운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런 군요소가 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봅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인내함으로써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해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을 놓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어떤 경제,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메시지, 성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 위에 그런 것 주시기 위해서 육신 몸을 입으신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성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왜 복 주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육신 몸을 입으신 이 사건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요,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아침의 안개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런 것 주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런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요, 성탄.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봅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빛보다 즐겁다, 기쁘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오늘 말씀 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미쁘다, 즐겁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놀아야지. 성탄절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해야지. 성탄절 그러니까 뭐 다른 선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제발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바르게 알아서 아하, 내 마음이 너무 가득 찼구나.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세상 것으로 가득 찼구나.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놓으시, 공간을 만들, make a room. 내 마음에 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격스럽다.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생명을 주시러 오셨구나. 이 사실을 감격하면서,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뜻을 같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를 저는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슴 벌렁벌렁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가슴 벅차 뛰고 있는 그 마음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감격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속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여기에 속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흥분, 사도 바울의 감격이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감격이다. 아멘. 우리의 감격을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네 앞에 펼쳐졌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